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임원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참석하신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그 계란 좀 나눠주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다음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음에 일어난 그 사건들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고 그 사건들을 나름대로 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권면하는, 유도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이것은 은유다, 이것은 실제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유와 실제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믿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빈 무덤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 그러니까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덮고 있던 저 커다란 돌이 한쪽으로 치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요? 네, 안 믿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이런 말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작품입니다. 외젠 비르낭의 작품인데 제목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요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두 사람 모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뭔가 놀라고 간절한 표정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두 사람의 심정이 어땠는지 잘 보여주는 그림 같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봤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7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결국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업이 어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간 거죠.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죠. 규모가 엄청납니다. 제자들의 갈릴리 호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생계를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어업을 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또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갈릴리 호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의 갈릴리 호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외부적인 대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우리 마음에 존재할 수도 있죠. 뭔가 허전하고 실망한 마음을 안고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그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그 겹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결국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죠. 그 주위에 제자들이 6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그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네, 그 사람들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장비를 챙겨서 배를 호수에 띄웠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빈 그물. 여러분, 그 제자들의 빈 그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 차례 그물을 물속에 던졌다가 회수했다가 아무것도 안 잡히니까 다시 던졌다가 회수했다, 이런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남은 거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저는 빈 그물을 곰곰이 묵상하면 빈 무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떤 충만함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빈 그물은 그냥 공허감인 것 같아요. 그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빈 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빈 그물을 보면서 공허감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빈 그물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어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도록 제자들은 호수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고분분투하는 제자들을 아마 먼 발치에서 계속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죠.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느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가끔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은 예수님을 망각한 채 살 수 있거든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망각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망각하는 건 아니죠. 그날 그 현장에서 그 제자들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오늘날 이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끔 혹은 종종 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죠. 네, 제임스 티소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왼편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 그리고 오른편 저 멀리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그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죠.
성경에는 7명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8명입니다. 왜 화가가 8명으로 그렸을까? 첫 번째 이유는 착각일 수도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제 생각인데, 좀 엉뚱한 생각인데, 아마 과거의 베드로와 예수님 부활 후에 베드로를 2명으로 나눠서 그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고, 아무튼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당혹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잘 포착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2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랐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요한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죠.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분이, 하얀 옷을 입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 다음에 베드로는 옷을 걸친 채 바다로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가 참 어두운 상황 속에 살았겠지만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바다로 급하게 뛰어내린 장면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시다면은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급박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역시 같은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작품입니다. 가장 왼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아침을 먹고 있네요. 역시 여기도 7명이 아니라 8명입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꼭 대상화해서 제한된 대화로만 보지 마시고 그 대화를 나와 예수님의 대화로 최대한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가장 왼쪽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고 그 바로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베드로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뒤편의 양들을 가리키시고 또 왼손으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가리키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던진 3가지 질문을 꼭 베드로를 위한 질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질문으로 최대한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베드로 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궁금했던 거죠.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나를 향한 다른 제자들의 사랑보다 크냐, 이걸 확인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이겁니다. 너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너는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한 베드로, 너는 예수인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저들을 향한 너의 사랑보다 크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궁금해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 해석 중에 어느 해석에 좀 더 끌리십니까?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 첫 번째 해석이 아마 맞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때가 오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말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주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문 당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몰래 잠입을 했죠. 그 장면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잘 돌보라. 그리고 연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죠.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네,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그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그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신 거죠.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은유냐 실제냐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그 사건들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자체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죽음과 연계시켜서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도 그리고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질문에 꼭 나름대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곰곰이 묵상했는데요. 그 5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 질문을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사건을 두고 이것은 실제냐 은유냐 고민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부활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믿음의 기초에서 그 부활 신앙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아마
지독하게 어두운 상황을 겪었을 겁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베드로는 어두운 순간을 겪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갔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사랑의 예수님으로 바꿔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부활절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좀 구체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바로 이웃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물론 두 번째 말씀에서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지만은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내 양을 돌보라는 뜻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그 예수님의 양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 예수님이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과연 먹여야 할 예수님의 어린 양은 누구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에 대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 오늘 부활절 관련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부활 너머를 봐야죠.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 이것을 나름대로 바지런히 의미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이렇게 해보죠. 그 사랑과 섬김으로 한번 여러분 구체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냐, 은유냐, 상징이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의 의미인 것 같아요.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그 부활을 두고 우리는 부활절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를 미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부활절을 사건으로 그 행사로만 봅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새로운 의미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러분만의 부활의 신앙을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부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묵상하시고 그 의미를 통해 그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드리는 그런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청년들이 이 질문을 자신들을 위한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청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위한 말씀으로 여겨서 자신들이 섬겨야 할 양을 찾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번 한 주에는 그 부활 신앙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묵상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